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신약성경 로마서 3장 21절에서 26절까지 말씀입니다.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인이 차별이 없느니라.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는 자 되었느니라.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은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라. 곧 이때에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사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심이라. 아멘. 작년에 우리나라에서 이태원 참사가 벌어진 날이 할로윈이었습니다. 10월 31일입니다. 우리 성도들은 아마 할로윈에 대해서 잘 모르실 것 같습니다. 이상한 가면 쓰고 돌아다니는 날 정도로만 알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할로윈에는 여러 문화가 섞여 있습니다. 이교도 문화와 기독교 문화가 섞여 있고요. 또 유럽과 미국의 문화가 섞여 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도 분명한 것은 그날이 가톨릭에서 지키는 만성절 전야라는 사실입니다. 만성절이 11월 1일인데 그 전야인 10월 31일이 할로윈입니다. 그런데 여러분은 만성절도 잘 모르시죠? 괜찮습니다. 여러분, 만성절은 일만만, 온갖만 자의 거룩할 성이라고 해서 온갖 성인의 날, 또 모든 성인의 날입니다. 성인? 이번에는 성인이 나왔습니다. 여러분, 가톨릭에서는 성인이 있습니다. 세인트라고 하죠. 성모 마리아, 성 바울, 성 베드로, 성 어거스틴 등등의 성인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성인에 대해서 알려면 잉여 공로라는 것을 먼저 알아야 됩니다. 잉여라는 말은 남는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잉여 공로는 말 그대로 공로가 남는다. 남는 공로, 그런 뜻이죠. 그럼 공로는 뭐냐? 여러분, 가톨릭의 교리는 사람이 구원을 받으려면 공로가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지만은 사람의 공로도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공로가 부족하기 때문에 천국에 곧바로 가지를 못합니다. 연옥에 가서 연단을 받습니다. 땅에 살 때 지은 죄에 대해서 용서는 받았지만은 벌은 다 받지 않았기 때문에 연옥에서 그 벌을 다 받고 끝난 다음에 천국에 간다 그럽니다. 그런데 성인들은 곧바로 천국에 가고도 남을 정도의 공로가 많은 사람입니다. 정말로 훌륭한 신앙인들이고 또 순교자들입니다. 가장 먼저 예수님의 공로가 있고요. 성모 마리아의 공로도 있고 사도들의 공로도 있고 또 성인들의 공로도 있습니다. 그 공로를 교회가 관리를 한다는 것입니다. 교황이 관리를 한다. 천국의 열쇠를 받았기 때문에. 그래서 공로가 부족해서 곧바로 천국에 가지 못하고 연옥에 떨어져서 고통을 당하면서 그 죄값을 치르고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이 땅에 있는 가족들이 기도를 하고 미사를 드리고 그들의 이름으로 선행을 하면은 공로가 공급이 되어 가지고 연옥에서 연단되는 기간이 줄어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황이 가끔 특별한 날에 대사라고 하죠. 사면령을 내리는 근거가 바로 이 성인들의 잉여 공로입니다. 이 공로를 베푸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톨릭에서는 이 성인들을 기념하는 날이 있습니다. 달력에 그 성인의 날들이 다 기록이 되어 있고요. 요즘에는 홈페이지에 가면은 날짜를 치면은 그 날에 해당되는 성인들의 이름이 나옵니다. 오늘 10월 27일은 성 나르치소, 성 도나토, 성 루치오 등 14명의 성인의 날입니다. 이 성인의 날에 그 성인의 신앙을 기리고 또 그 성인의 이름을 부르면서 기도하면 그 성인의 공로를 공급받을 수가 있겠죠. 그런데 시간이 지나다 보니까 이 성인들이 너무나 많아졌습니다. 수천 명이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모든 성인들의 날을 정할 수가 없어서 이 성인의 날이 없는 모든 성인들을 기념하는 날을 정했는데 그 날이 바로 11월 1일 만성절입니다.
사도행전 17장에 보면 바울이 아덴에서 선교할 때에 집집마다 우상이 가득한데 어느 곳에 갔더니 알지 못하는 신에게라는 제단도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들이 섬기는 신 말고 모르는 신이 또 있을 수 있으니까 그 알지 못하는 신을 위해서도 제사하는 제단을 만들었던 것이죠. 그래서 판테온 신전이라는 게 바로 그 신전입니다. 만신전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이 만성절은 모든 성인을 기념하는 날인데, 그러니까 날짜로 하면 얼마나 길일이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은혜와 공로가 충만한 날이겠죠. 만성절이. 1517년 10월 31일 이 만성절 전날 밤에 독일의 비텐베르크 성에 있는 만성교회, All Saints Church, 그 교회에 수많은 유물이 전시되었습니다. 또 유물은 뭐냐? 유물은 죽은 사람이 남긴 물건입니다. 죽은 사람과 관계된 물건. 이 유물은 먼저 예수님과 관계된 유물이 있습니다. 예수님 장사 지낼 때 몸에 둘렀다고 하는 세마포, 예수님 가신 면류관, 찌른 창, 십자가 지신 그 나무, 못, 포도주 잔, 피, 이런 것들이 예수님의 유물입니다. 또 나머지 성인들과 관련된 유물도 있습니다. 순교자들의 유골, 옷, 생활용품, 이런 것들이 있겠죠. 여러분, 가톨릭에서는 이런 유물에도 의리와 능력이 있다고 선포를 했습니다. 읽어드리겠습니다. 충성된 자들은 거룩한 순교자들의 거룩한 몸을 숭배해야 된다. 하나님께서 이 몸들을 통해 사람들에게 많은 축복을 내려주시기 때문이다. 유물에 합당한 경배와 존귀를 돌리지 않는 자는 교회가 오래전부터 정죄하였고 현재도 정죄하고 있는 것처럼 전적으로 단죄되어야 마땅하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 성인들의 유물이 있는 성당은 공로가 충만하고요. 그래서 그 유물을 만지면 병도 낫고 축복을 받는다고 믿었습니다. 그래서 각 지역의 성당에서는 이런 유물을 차지하기 위한 쟁탈전이 벌어졌습니다. 성당에 그런 유물이 있어야 성도들이 찾아오기 때문입니다. 유물이 없는 성당은요, 속된 표현으로 꽝입니다. 아무도 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가짜 유물이 판을 쳐서 교황청에서 그 유물을 감별해주는 주교가 따로 있을 정도였답니다. 당시 예수님께서 쓰셨다는 면류관이 얼마나 많았는지 그거 다 모으면은 12마리 암소가 끄는 수레에도 다 싣지 못할 것이라는 우스갯소리도 있었습니다. 개인이 만약에 이 성인의 유물을 소유하면은 그의 공로를 소유하는 것과 같다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런 유물을 소유하지 못한 사람은 대안으로 성지 순례를 했습니다. 유물이 있는 곳을 방문을 했습니다. 고행인데 절박한 것이죠. 최고의 성지 순례는 당연히 예수님께서 죽으신 예루살렘이었고요. 태어나신 베들레헴도 있습니다. 여러분, 십자군 전쟁의 원인과 목적이 무슬림들에게 빼앗긴 예루살렘을 탈환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왜? 성지 순례를 해야 되니까. 그래서 1차 십자군 전쟁 때는 예루살렘을 탈환을 했지만 나중에 다시 빼앗기고 그 후로는 실패했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에 갈 수 없게 되자 대안으로 떠오르는 것이 사도들과 성인들의 유물이 있는 유럽의 성지였습니다. 초대교회에서부터 로마, 이탈리아 그 주변에 순교자들이 많았거든요. 그래서 그 순교자들의 무덤이 있는 곳으로 성지 순례를 떠났습니다. 여러분, 이런 성도들이 성지에 가면, 그 유물이 있는 곳에 가면 그냥 구경만 하고 기도만 할까요? 아니죠. 헌금도 드리겠죠. 성자들의 공로를 공짜로 얻을 수는 없으니까. 그래서 나중에 유명한 성지에는 입장료를 받고요, 관람료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베드로의 시신이 묻혀 있는 베드로 성당은 돈을 쓸어 모았다고 합니다. 오늘날에 많은 사람들이 걷고 싶어하는 그 스페인의 산티아고 순례길, 당시에는 스페인이 땅 끝이었거든요. 거기에 야고보의 시신이 묻혀 있다고 해서 그 먼 길을 걸어서 거기까지 순례를 한 것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1517년 10월 31일 만성절 전날입니다. 비텐베르크 성의 만성교회에 유물이 전시되었습니다. 여러분, 만성절과 유물이 합쳐졌습니다. 얼마나 공로가 충만하겠습니까? 그곳에서 면죄부가 팔렸습니다. 면죄부. 들어보셨죠? 면죄부. 사실은 면죄부가 아니고 면벌부입니다. 죄를 살 수는 없고요.
그 죄로 인해서 연옥에서 받게 되는 벌을 사하는 그런 증명서입니다. 여러분, 이 면죄부는 가톨릭의 잉여공로 장사의 끝판왕이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공로가 부족해서 연옥에서 고통 속에 연단을 받아야 되는데,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가족들이 그렇게 유물이 있는 곳을 찾아다니면서 기도도 하고 정성을 들이면 그 기간이 줄어들고 또 자기의 공로도 쌓이기는데, 면죄부는요 그 모든 것이 필요 없습니다. 교황의 도장이 찍힌 면죄부를 사면은 끝입니다. 그러니까 시마다 때마다 기도할 필요도 없고, 유물이 진짜인지 가짜인지 고민할 필요도 없고, 그렇게 위험하고 먼 곳까지 순례를 가지 않아도 됩니다. 루터가 살고 있던 시대에 교황 레오 10세가 성 베드로 성당을 완성하려고 면죄부를 팔았습니다. 지금도 로마에 있는 그 성 베드로 성당이 어마어마한데 그 건축비를 마련하기 위해서 이 면죄부를 팔았습니다. 여러분, 이때 면죄부를 팔러 다니던 사지의 유명한 설교가 있죠. 이 헌금함에 동전이 땡그렁하고 떨어짐과 동시에 연옥불에서 고통당하고 있는 여러분의 부모의 영혼이 연옥에서 천국으로 올라갑니다. 여러분은 연옥불에서 물 한 방울 달라고 부르짖는 가족의 울부짖음이 들리지 않으십니까? 이렇게 설교를 했습니다. 어떻습니까, 여러분? 여러분 같으면 면죄부를 사시겠습니까? 안 사시겠습니까? 상상해 보십시오. 교황의 십자가가 새겨진 깃발이 펄럭이는 성당에 가면 면죄부 판매소죠. 교황의 직인 지킨 면죄부를 사가지고 품에 안고 돌아가는 사람의 표정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들의 마음을. 이런 가톨릭의 부패와 오류와 변질을 이 짧은 주일 예배 시간에 다 이야기할 수도 없습니다. 여러분, 이런 어이없는 일들이 어떻게 가능했을까요? 여러 가지 원인이 있겠지만은 가장 중요한 원인은 당시 성도들이 성경을 몰랐습니다. 당시에 성경은 라틴어로 기록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소유한 사람도 적었지만은 소유하고 있어도 읽지를 못했습니다. 교회 가서 예배를 드려도 모든 예배가 라틴어로 진행되기 때문에 알아듣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교회 온 성도들은 알아듣지도 못한 소리만 듣다가 자기의 소원만 빌고 사제가 주는 성찬 떡만 먹고 갔습니다. 포도주는 주지도 않았습니다. 그래도 그것은 굉장한 공로가 되었죠. 연옥에서의 기간이 줄어드는 것입니다. 그러니 성도들이 성경을 알 수 있는 길은 그림과 조각품뿐이었습니다. 성상이라고 하죠. 그러나 그림과 조각을 통해서 성경의 내용을 정확하게 알 수 있습니까? 아닙니다. 그저 느끼고 상상할 뿐이죠. 그래서 나중에는 그것들이 오히려 우상처럼 숭배의 대상이 되고요. 그래서 만졌더니 병이 나았다거나 그 앞에서 기도했더니 소원이 이루어졌다, 이런 전설만 남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성경을 모르니 사람들은 교황과 사제들의 노예나 다름이 없었습니다. 로마 가톨릭 교회는 성경을 모르는 성도들에게 지옥과 연옥의 고통으로 두려움을 심어주고 그것으로 장사를 해서 사람들을 통제했던 것입니다. 그러면 루터를 비롯한 종교개혁자들은 이 모든 것이 잘못되었다는 것을 어떻게 알았을까요? 정답은 간단합니다. 그들은 성경을 읽었습니다. 성경을 읽었더니 그런 주장이 다 거짓말이고 잘못된 일이고 헛된 일이라는 것을 깨달은 것입니다. 여러분, 루터가 어떻게 그렇게 어마어마한 권력을 가진 교황에게 공개 토론을 제안할 수 있었겠습니까? 성경에 명백하게 나와 있었기 때문입니다. 오늘 로마 3장 22절을 볼까요?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인이 차별이 없느니라. 여러분, 누구에게 의가 미친다고 했습니까? 누가 의롭다함을 받는다고 했습니까? 모든 믿는 자, 모든 믿는 자입니다. 차별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차별이 없느니라. 그런데 뭐가 부족해서 천국에 못 가고 연옥에서 고통을 당하고 다른 사람의 공로를 사야 됩니까? 누구는 얼마나 대단해서 공로가 남고 그래서 그것을 팔고 용서와 구원을 베풉니까? 모든 믿는 자가 의롭다 하심을 받고 차별이 없다고 했는데, 여러분, 이 본문 한 말씀만 읽어도 앞에서 말씀드린 것들이 다 거짓말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로마서와 갈라디아 속에는요, 이 말씀보다 100배는 더 명확한 복음이 나오거든요. 성경 속에 진리가 있고 성경 속에 구원이 있는데 그 성경을 모르니까 그런 허무맹랑한 거짓말에 속은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종교개혁의 가장 핵심이 오직 성경으로 옵니다. 솔라 스크립투라. 오직 믿음으로 솔라 피데. 오직 하나님께 영광을 솔라 그라치아. 그 중요한 정신을 성경 안에서 발견하고 회복했기 때문에 오직 성경 솔라 스크립투라. 가장 중요합니다. 여러분, 루터가 95개 조항을 발표하고 가톨릭의 핍박이 계속되었지만은 루터는 초인적인 능력으로 글을 쓰고 설교하면서 종교개혁에 매진했습니다. 가톨릭에서 그를 죽이려고 하자 말드브루크 성에 숨어가지고 신약성경을 독일어로 번역을 했습니다. 그래서 일반 독일 사람들이 성경을 읽을 수 있게 했습니다. 이 성경은요, 당시에 비텐베르크의 금속 활자로 인쇄돼가지고 1만 부 이상 팔려나갔답니다. 그리고 훗날 루터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나는 그저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설교하고 그것을 정리했다. 그리고 잠을 자고 친구들과 함께 음식을 먹으면서 성경 이야기를 했을 뿐인데 그 말씀이 교황의 권위를 약화시켰다. 어떤 군주도 황제도 교황에게 이런 손실을 입힌 적이 없다. 난 아무것도 한 게 없다. 성경이 다 했다. 여러분, 한번 따라해 볼까요? 성경이 다 했다. 성경이 다 합니다. 성경으로 다 해야 됩니다. 예. 여러분, 우리가 종교를 구분할 때 우리는 기독교입니다. 불교, 유교, 힌두교, 이슬람, 유대교 할 때 그 기독교입니다. 기독교 안에서 종파를 구분할 때 우리는 개신교 그럽니다, 보통. 가톨릭, 천주교죠. 정교회, 그리고 개신교 이렇게 나눕니다. 가톨릭은 서로마 교회, 로마 교회입니다. 정교회는 동로마 교회입니다. 그래서 캐톨릭은 보편교회란 뜻이고 정교회는 정통교회란 뜻이죠. 개신교는 종교개혁을 통해서 시작된 교회입니다. 여러분, 이 개신교를 영어로 프로테스탄트라고 하는데 저항자라는 뜻입니다. 근데 그 느낌이 조금은 부정적이고 또 정치적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는 스스로 개신교보다는요, 개혁교회라는 말을 더 좋아합니다. 영어로 리폼 처치라고 합니다. 리폼 처치. 우리 교회는 끊임없이 개혁해 간다는 의미입니다. 계속 개혁해 간다. 여러분, 교회에 오류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당연히 있죠. 교회가 잘못을 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당연히 있죠. 많죠, 잘못이. 교회가 변질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당연히 있습니다. 교회는 변질되기가 쉽습니다. 목사님은 어떨까요? 그 신학, 설교, 생각 당연히 잘못될 수 있고 변질될 수 있습니다. 자, 여러분의 개인의 신앙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믿고 있는 거, 그 속에 오류, 잘못, 변질 당연히 가능하고 많겠죠. 그러므로 계속해서 개혁해 나가는 것입니다. 변화되고 성숙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종교개혁 기념주일은 루터와 칼빈의 종교개혁을 기념만 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우리에게 오류가 있나, 잘못하고 있나, 변질되지 않았나 이런 것들을 점검하고 확인하는 그런 주일입니다. 어떻습니까, 여러분? 여러분의 신앙은 개혁되고 있습니까? 변화되고 있습니까? 여러분, 가장 크게 바뀐 것은 뭡니까? 중요한 질문입니다. 여러분, 저는요, 개혁 정도가 아니고 혁명적으로 바뀌었습니다. 혁명적으로 바뀌고 있습니다. 어떻게 바뀌었을까요? 예, 지금까지 여러분과 함께 나눴던 말씀입니다. 구원의 복음에서 하나님 나라 복음으로 혁명적으로 바뀌어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저는 어렸을 때부터 교회 잘 다녔지만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그 복음의 의미를 몰랐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구원의 확신이 없어서 두려움 속에 신앙생활을 하다가 루터와 똑같이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실 때 우리의 의가 아니라 하나님의 의로 구원하신다라는 복음을 깨달았습니다. 이 진리를 깨닫고 루터가 이렇게 고백을 했죠. 그러자 나는 내가 거듭났으며 천국에 이르는 열린 문을 통과했다는 것을 느꼈다. 바울의 이 본문은 내게 하늘나라로 이르게 하는 통로가 되었다라고 했는데 저도
똑같은 심정이었습니다. 내가 천국의 문을 통과했다고. 그런데 교회 안에는 이 복음을 모르는 사람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 복음을 기초로 그동안 설교도 하고 목회도 해왔는데요. 그런데 이것이 복음의 전부가 아니다라는 사실을 또 깨달았습니다. 이것은 하나님 나라 복음의 일부분이다라는 사실을 깨달은 것입니다. 개혁되어져 가는 것입니다. 변화되고 성숙해 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실 제가 전에도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들은 적이 있습니다. 신학교에 갔을 때요, 주님께서 하나님 나라 복음을 전하셨다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나라는 이 땅에서 그 주님의 하나님의 가르침을 따라 사는 것이다 라는 주장을 들었습니다. 근데 듣고 보니까 기독교 사회운동, 기독교 윤리운동하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분들이 십자가보다 산상수훈을 더 강조하는 것 같아서요. 그래서 왠지 좀 거부감이 들었습니다. 그러다가 하나님의 나라는 성도가 죽은 다음에 가는 천국이 아니라 하나님이 왕 되심, 하나님의 통치를 의미한다는 말씀을 깨달았죠. 주님께서 마귀의 권세를 물리치고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나라를 회복시켰다라는 말씀을 깨달았습니다. 과정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다스리신다, 하나님께서 통치하신다라는 그 복음을 전파해야 된다라고 했는데요. 이 땅에서 다스리는 주제, 통치하는 주제가 내 자신이라는 사실. 하나님께서 다스리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였는데, 그런데 이 땅에서 다스리는 주체가 내 자신이라는 사실. 나는 다스리는 자다. 나는 통치자다. 주님께서 아담이 에덴 동산에서 잃어버린 그 다스리는 권세와 사명을 회복시켜 주셨다라는 사실, 여기까지를 깨달았습니다. 결정적인 말씀이었죠. 결국은 하나님의 위임을 받아서 내가 다스려야 한다는 진리. 나에게는 복음을 전파해야 되는 사명만 있는 것이 아니라 복음으로 모든 것을 다스려야 한다는 사명, 다스릴 수 있는 권세와 능력이 있다는 그 진리를 깨달은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전에는요, 복음서에서 주님이 병자를 고치고 귀신 쫓아내는 그 말씀, 그런 말씀들은 주일학교 때 배워야 되는 말씀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것들은 주님이 하나님의 아들임을 보여주는 표적이고, 그런데 나는 그런 말씀을 통해서 주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고 있기 때문에 이제는 그런 사건과 말씀 속에서 다른 교훈을 찾으려고 했습니다. 이미 믿었기 때문에. 그런데 알고 보니까 예수님께서 하신 일은 내가 이제 해야 될 일이고 내가 할 수 있는 일이었습니다. 병을 고치고 귀신을 쫓아내고 사람들을 구원하는 그 일은 내가 해야 될 일이고 내가 할 수 있는 일이었습니다. 기도 많이 하고 특별한 은사를 받은 몇몇 사역자가 해야 될 일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은 모든 하나님의 백성이 해야 될 일이고 또 할 수 있는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앞서 루터가 하나님의 의로 구원받는 그 복음을 깨달았을 때 성경 전체는 내게 새로운 의미를 지니게 되었다라고 고백을 했는데, 제가 하나님 나라 진리를 깨닫고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이 회복하신 하나님의 나라에서 내가 다스리고 통치해야 된다는 하나님의 나라 진리를 깨달았을 때에 성경 전체는 새로운 의미를 지니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굉장히 솔직하고 실제적인 고백입니다. 또 루터가 난 아무것도 한 게 없다, 성경이 다 했다라고 했는데, 여러분, 저는요 이 고백을 믿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까지 여러분에게 프로스카르테레오, 오로지 기도와 말씀에 전무하겠다라고 했는데, 앞으로도요 루터와 칼빈과 쯔빙겔리가 종교개혁을 하는 심정으로, 나도 지금 종교개혁을 하고 있다는 심정으로 성경 속에서 하나님 나라 복음의 진리를 제가 연구하고 묵상하고 그리고 가르치고 전하겠습니다. 그 성경이 여러분을 능력 있는 하나님 나라 사역자로 준비시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이 믿음과 이 기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시고 받으시고 믿으시고 순종함으로 하나님 말씀의 능력을 체험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